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스웨덴의 소설가 중에 라게르크 비스트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소설 중에 바라바란 작품이 있어요. 이 바라바란 소설을 제목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 바라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살게 된 인물이에요. 성경에도 그는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인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바라바는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다 멀리서 봤습니다. 순간 스쳐 지나간 생각이 저 친구가 아니었다면 끔찍했다. 내가 저렇게 십자가 달려 죽었을 텐데, 야, 정말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 후로 이 예수에 대한 생각이 문득문득 날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지며 괜히 그 예수란 친구에게 빚진 느낌이 드는 것이었어요. 이 바라바가 오랜 후에 로마로 갔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가 그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로마로 간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로마로 가면 없어지라 여겼는데 거기 로마에서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빚진 마음이 또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이었어요.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납니다. 들리는 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바라바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이제 빚을 갚을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바라바는 아직도 불이 타고 있는 그 로마 시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붙지 않은 곳에다가 불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불을 지릅니다. 그것이 예수에 대한 빚을 갚는 것으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불을 붙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라바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런 바라바의 행동은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님을 깨우쳐 준다는 것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바라바라는 소설로 라게르크 비스트는 1951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잘못된 열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거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열정을 부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빗대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옳다고 여기는 모습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과 비슷하거나 같을 때는 괜찮습니다. 충돌이 없어요. 부딪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옳다함과 서로 상반될 때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자기의 옳다함만을 주장하게 된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 옳다함이 판단된다면 참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의를 위한다는 것에는 항상 이러한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대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나 힘이 센 쪽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힘이 세거나 숫자가 많은 쪽에 속하지 않게 될 때 어떻습니까? 핍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이러한 옳다함에 어떤 이익이나 가치가 부여되면 될수록 핍박의 강도는 점점 더해질 거예요.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플럼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세 가지로 특정지어 말했습니다. 첫째, 적이라는 거예요. 적의. 사람들을 적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아군 아니면 적이다. 딱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 아군과 적으로 딱 나눠버립니다. 원수 맺는 일이 많아지게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원수처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예요. 불행한 사회입니다. 둘째는 불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믿고 살게 마련인데 아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이렇다면 사람도 병들고 사회도 병든 사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셋째는 도구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수단화한다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생산의 도구로, 향락의 방편으로 이용하려 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진정한 친절이 아니라 장사 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수단화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회는 병든 사회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이 의가 서로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적의와 불신이 생겨지며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미국의 라이놀드 리버라는 목사님은 그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란 책에서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한 개인이 모인 사회는 왜 점점 비도덕적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미국 사회를 한탄하게 됐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의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의롭다 여기는 그 의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고 할 때 그 의란 과연 어떤 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의를 위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뭐가 의인지. 정치가들마다 어떻습니까? 다 자기가 국민을 위한다고,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서로 상반된 것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은 진정 누구를 위한 의의 모습일까요? 그러므로 의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먼저 이런 의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충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절제하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세는 옳담을 주장하는 자세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변은 이곳으로 고개를 숙인다. 이는 진정으로 속이 꽉 찬 사람은 겸손한 사람, 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진정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헬라 원어에 마르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마르투스. 이 단어의 뜻은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 초대교부 성도들은 이 마르투스라는 말을 가슴에 늘 새기고 살았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은 순교자의 길을 걷는다는 뜻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순교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길인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증거된 삶을 살아갈 때 목숨 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진정한 복은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말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순 범죄하면서 순 욕먹을 짓 하면서 난 핍박받는다.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고요. 주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세워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의 기준으로 세상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통과 핍박은 필연입니다. 당연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비위를 적당히 맞추며 살아가면 세상과 별로 충돌할 일 없습니다. 소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대충대충해. 왜 이렇게 지나치게 별나게 예수를 믿어? 남들처럼만 해. 좋게 해.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야. 이런 소리 들으면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믿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세상과 충돌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이 뜨거우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구별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의를 실천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때 진정으로 내가 바른 길 걸어가고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어. 당신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 것 같아. 이게 가장 복된 것이죠. 당신이 믿는 예수, 좀 똑바로 믿어.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있게 되시고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 척박하고 험난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삶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분명히 핍박을 받는다니까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순 범죄하면서 사기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음해하면서 내가 핍박받는다는 것은, 내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거는 죄값 받는 거예요. 죄값을 받는 것과 연단은 다른 말입니다.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할 때 받는 핍박이야 진정한 핍박과 그로 인해서 연단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게 살려면 이런 핍박을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의를 위한 일인 거예요.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손해가 따르고요, 때로는 오해도 받으며 때로는 욕도 듣고 해로운 말도 듣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핍박을 받는 것 자체가 복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전실 속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손해볼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 지킬 수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어둠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해볼까 봐,
급급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핍박을 받으면 내 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필요 뭐가 있겠어? 누가 알아준다고? 굳이 해보니까 아무 소용없더라. 그렇게 하면서 다 포기하고 내던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게 될까봐 하나님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극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엘리야를 버렸어요. 외면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 죽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지니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7천의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하셨고요,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고 우리가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 동역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주님 닮길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복 있는 삶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한 자들이 우리 옆에 있다니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예배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바로 이런 선지자들의 전통에 서 있음을 늘 확인하고 간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천국 가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믿으면 간다,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에 대한 핍박을 온전히 받은 자만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그 의에 대한 핍박을 내가 온전히 받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걸 믿는 게 바로 믿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자선단체 아닙니다. 봉사단체 아니에요. NGO 단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주님을 우리 구주로 섬기는 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어려울 때는 서로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격려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왕따 이런 것들은 별거 아닙니다. 그게 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북한 정치수용소에 갇히신 분들 보세요. 그분들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고통, 폭력과 언제 해방될까 모르는 그 어둠 속에 매일매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일제치의 교회 어땠습니까? 우리 어르신분들 잘 알 거예요. 그 일정 시대 때 교회에 몰아넣고 불 질러서 태워 죽이고 끔찍한 짓을 벌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어떻습니까? 황제만이 주님이다. 황제 외에 또 주님을 쓰는 자들은 다 죽는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근거리에서 IS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머리를 디밀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자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입니다. 알라가 아닌,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자들이 IS예요.
우리 구소련 시절 때 시베리아 수용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를 부인하면 사면됩니다. 근데 그 사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30년 40년을 감옥에 지내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나와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핍박을 허용하실까요? 믿는 자들에게 말이에요. 첫째, 거짓 기독교인과 참 기독교인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청교도였던 토마스 마스는 거짓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아주 명쾌하게 답을 냈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이렇다는 것이죠. 감람산까지만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기독교인이 아니다. 갈보리까지 가야 된다. 함께 주님과 순교당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에는 상당한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만 기가 막히게 잘 받아 먹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얻지 못합니다. 편안한 환경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힘든 상황이 되면 진짜와 거짓을 명백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힘든 역경이 되면 거짓 합리화를 만들어서 도망갑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얼마나 여실히 드러난지 몰라요. 다 핑계가 아주 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달아납니다. 기대를 함으로 말미암아 알곡과 쭉쭉이 나누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나눠지지 않습니다. 키로 까불어야 바람이 부는 인해서 그 알곡과 쭉쭉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나눠지고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옆에 따라다녔던 수많은 팬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팬인가 제자인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풀무풀 속에서만 더러운 찢기는 녹아내립니다. 사람들은 연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정화하기 위해서는 연단과 고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통은 우리 삶 속의 모든 더러운 찢기들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 합당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우리의 거룩한 성품, 그 복된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핍박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옷이 지저분한데 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정결해야죠. 우리가 힘들면 다른 생각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자꾸 이상한 거 생각 들어요. 세상이 보이고 세상 것에 주목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인 것이죠. 왜 아픔과 고통이 왜 즐거움이겠습니까? 그걸 즐기는 것은 이상한 거죠. 그렇다면 의인이 박해에 대항하는 방법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가 부탁하기를 성도는 세상의 비방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바르게 그렇게 복되게 생활함으로써 이러한 비방들이 거짓으로 증명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과 청결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신원하시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이 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까고 깠지만 결국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드러나는 삶. 이게 참된 복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 누구의 강요의 의사가 아니라 스스로가 충성되고 유용한 시민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하고 양심적인 종임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좋은 양심을 가져서 그들로 하여금 비난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해했지만 음해해서 모든 게 또 통용되는 것 같았으나 결국 드러난 진실 속에 그 모든 것이 파묻혀버리는 것,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강요나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모습은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정말 스스로 자연스럽게 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바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문서가 발견됐는데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AD 117년에서 180년 사이에 살던 높은 지위의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서술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이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를 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에 의해 공격받고 헬라인들에 의해 핍박받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 모른답니다. 참으로 참 숙연해집니다. 초대 교부들이 모두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바른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초대 교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예요. 왜요? 예수님의 삶이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부들이 닮고 싶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초대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복 있는 삶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 닮아가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약삭 빠르게 재치 있게 순간적인 순발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고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으나 하나님 절대 손해 끼치지 않습니다.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 앞에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채우십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거기에 기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늘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초대교부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 이런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은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바라는 삶이에요. 아무리 박해와 환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시민자로서 당당하게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들 앞에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손해 없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약속입니다. 우리 거저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봉사 거저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어떤 상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손해본 삶 아닙니다. 다른 거, 영적인 거 외에는 다 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받을 상급은 세상의 상급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많이 버리고 비운 만큼 하늘에서 받을 것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서 시작됐어요. 천국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우울함과 슬픔과 고통이에요. 늘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지지직궁상인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슬픔으로 잠겨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 뚱으로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시고 늘 승리의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늘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임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넉넉히 이기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인인 것이 확인되는 삶인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데 오는 그 많은 어려움들 기뻐하시고 너희 상이 큼이라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고 복받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도의 길이 좁고 협착하고 힘이 겨울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며 그 기쁨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어렵고 힘이 겨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더욱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서 이루실 그 뜻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는 복 있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손대는 것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값진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모든 것들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참담 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영역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